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통해 마음의 작은 울림이나 은혜를 느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감정이 한 가지를 소리치고 진리는 다른 한 가지를 속삭이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싸움은 우리 주변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벌어집니다. 눈물은 이제 그만 포기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어서 도망쳐라고 외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굳건히 서서 생각하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에 의해 더 많이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느끼고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단정짓고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느끼며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거센 폭풍이 여러분의 바깥이 아닌 마음속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당신의 감정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감정이 아닌 생각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무엇을 품도록 허락하는지가 당신이 누릴 평안과 당신이 걸어갈 힘, 그리고 당신이 성취할 목적을 결정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생각을 관리하는 시간보다 소셜미디어 피드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얼굴을 가꾸고 옷을 단정히 입고 집을 청소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취약하며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왜 평안이 우리를 비껴가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그토록 쉽게 무너지고 왜 사소한 일에 집착하며 왜 분노를 터뜨리고 왜 이리도 빨리 포기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감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도록 훈련시킨 것은 아닐까요? 감정은 결코 우리의 나침반이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훈련되었을 때에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파괴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보다 더 강한 정신적 단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감정을 아이 돌보듯 하는 일을 멈추고 당신의 생각의 틀, 즉 마인드셋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군인이 성문을 지키듯 당신의 내면 세계를 부지런히 매일 그리고 단호하게 지키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신저일 뿐입니다.
감정은 지표이지 독재자가 아닙니다. 감정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감정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면 당신의 삶은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당신의 생각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감정이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은 굳건히 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키십시오. 집중력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키십시오. 삶의 돌파구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대신해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강제로 통제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영역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정은 바로 여기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지,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믿음으로 어떻게 걸러내는지에 따라 시작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패배한 생각으로는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당신의 직감을 믿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멈춰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밀물과 썰물처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습니다. 쉽게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변하며 종종 두려움, 불안,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감정이 인생의 운전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제자리를 맴돌고 충돌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며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했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분에 못 이겨 막말을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포기해버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감정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 혼자서는 거의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험한 점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훈련되지 않고 감정이 걸러지지 않을 때 당신의 영적인 여정은 불안정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분의 문제 같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입니다. 변화는 당신의 가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방향을 설정하면 당신의 감정은 그 뒤를 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해와 같은 말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리더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속이고 심지어 파괴할 것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감정이 그들의 재능이 준비한 기회를 망치는 바람에 기회를 잃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잠재력으로 가득 찬 신자들이 우울증이나 중독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감정이 크게 소리칠 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소명을 이루고 목적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실제적이지만 당신의 삶을 위한 신뢰할 만한 안내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감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혼의 일부입니다. 예수님도 우셨고 분노하셨으며 겟세마네에서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감정 속에서도 그분은 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감정이 사명을 압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음의 상처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감정보다 강한 생각의 힘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령이 이끄는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는 육신 사이의 갈등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육신은 안락함을 원하고 영은 성장을 원합니다. 감정은 탈출을 원하고 영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이 전쟁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바로 그 전쟁터입니다. 원수가 단지 당신의 상황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의 생각을 장악할 수 있다면 당신의 감정은 뒤따를 것이고 당신의 삶은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패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안이 당신의 기본값이 되고 명료함이 당신의 자세가 될 때까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감정에 흔들리거나 모든 폭풍에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뿌리내리고 흔들림 없으며 지혜롭고 집중하며 감정이 아닌 계시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의 영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반응적인 마음이 아니라 건전한 마음, 즉 훈련되고 명확하며 안정된 마음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광야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굶주리고 지치고 육체적으로 취약하셨습니다. 원수는 그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겨냥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은 단순한 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자신의 생각을 훈련시키셨기에 그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강한 생각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이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빨리 떠올리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짓으로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모든 감정은 그에게 미워하고 복수하고 포기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각은 고통스러운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는 목적이 고통에 의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그것을 통해 정제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워진 생각의 힘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그의 정체성을 지우고 신념을 타협시키도록 고안된 모든 것들 속에서도 성경은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의 뜻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은 감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결정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압력이 오기 전에 그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삶에서 공통분모는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준비였습니다. 영적 명료함이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런 명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원수는 훈련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그는 당신에게 접근할 권한을 잃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뿌리내린 곳에 그는 거짓을 심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념이 확고할 때 그는 감정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더 위대한 것, 즉 건전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변화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훈련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십시오.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으로는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의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분별하십시오. 모든 생각이 당신의 마음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멈추고 분석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불안, 과거의 트라우마, 혹은 원수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당신은 생각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에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성령님을 당신의 생각 속으로 초대하십시오. 이것은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생각을 단련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고치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고통, 트라우마, 두려움, 유혹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신성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기 전에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바로 생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진리에 맞는 말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말할 때마다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의심을 말할 때마다 불신의 뿌리는 더 깊이 박힙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리를 말할 때 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재구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나 걱정에 대해 생각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당신이 실제적인 트라우마, 배신, 상실을 겪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생각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실제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감정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강한 마음을 원한다면 그것을 바라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침대에 누워만 있어서는 강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감정적인 안락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돌파구는 당신의 상황에 대해 울고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파구는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 당신의 패턴에 맞설 때 찾아옵니다. 다윗 왕조차도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들이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진리로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단지 느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생각을 훈련할 때 당신의 감정은 그 영향력을 잃고 당신의 목적은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훈련된 생각은 당신을 흔들리지 않고 산만하지 않으며 진리 안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정의 파도를 넘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